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엄청난 돈으로 사업도 하고 집도 새로 짓고 투자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돈으로는 아무런 만족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야, 돈이 있으면 참 좋은데 왜 솔로몬은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또 그 많은 사업을 벌리고도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고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돈을 자기 것이라고 해서 막 가지고 끌고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맡은 것이다, 내가 맡은 것이기 때문에 잘 맡아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작은 이런 거내가 있는데 유치원에 갔다 온 어린이들, 또 초등학교 갔다 온 어린이들, 그 뭐 가방 벗어놓자마자 그네를 열심히 탑니다. 그러면 그 옆에 엄마들이 있는데 엄마들이 밀어주기도 하고 또 엄마들끼리 막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그 그네는 주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그네가 비기만 하면 그냥 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엄청난 부자가 이사를 왔다고 합시다. 그 부자가 그 그네를 사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그네를 아무나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부와 갑부 아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 아이는 다른 아이들 그 그네 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또 누가 싹 나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밤에도 관리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를 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네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또 무거운 사람이 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아이들이 그 그네를 탈 수가 없습니다.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그네를 못하게 하는 아이는 굉장히 심술궂은 아이로, 아주 인색한 아이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참 씁쓸한 일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이자의 전략이었습니다. 화이자는 이 백신을 개발해서 팔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담보로 그 나라의 국보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를 맞고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신들은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잡고 이 화이자 약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이자를 맞고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죽는 사람도 생겼고, 하반신 마비가 되는 사람도 생겼고, 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신문에서도 그거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처음 살 때 아무 소리 안 한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화이자를 팔고 부작용은 일체 보상 안 해주면서 40조 원, 1년에 40조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화이자 그 회장은 누구냐?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유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왔다면 참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국보를 담보로 잡고 일체 손해배상 안 한다는 조건으로 화이자 팔아서 40조 원을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은 돈이 가지는 마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풍요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것도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돈을 가지고 싶고 누구든지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것이고, 부유한 사람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그 부를 일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아주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내 것이라고 소유하려고 하게 되면, 부도 내 것이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 돈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체처럼 막 움직이게 되는데, 돈을 더 벌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돈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아서, 이익이 더 남는 곳을 찾아서 돈은 막 찾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중단시킬 수 있느냐?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문회 할 때 보면 돈 좀 있다는 사람은 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불법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부유한 것으로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나는 이 잘 사는 것을 뺏기지 않겠다고 생각한 순간 부유한 것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더 살려고 하고 또 더 투자를 해서 더 잘 살려고 합니다. 집에 있는 것은 더 고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또 투자합니다. 또 돈 끌어들여서 또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괴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투자는 도박보다는 좀 나은 것이지만 그 심리 상태는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도박할 때 장난삼아 돈을 얼마 가지고 가서 빠친코를 합니다. 돈을 이렇게 잃어버리다가 한번 이렇게 착 했는데 딱 맞아지면서 돈이 막 찰찰찰찰 동전이 막 내려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 벌 필요가 없구나. 이것만 잘 땡기면 얼마든지 편하게 잘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집어여 가지고 막 땡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면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게 돈이 많아도 이게 많다고 생각 안 해. 왜냐하면 한 번만 따면은 그동안 잃었던 거 다 찾고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가진 거 그냥 다 집어넣어 가지고 간띵이가 부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베팅을 하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쪽방만 차는 것입니다.
차까지도 담보가 다 되어 잡혀 있기 때문에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불가사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불가사리는 이제 쇠를 먹는 그런 괴물입니다. 그래서 막 창도 뜯어먹고 칼도 뜯어먹고 막 온갖 것 다 뜯어먹다가 나중에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어버리는 겁니다. 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돈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돈은 괴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좀 가진 사람들 중에서 불법적이거나 합법적이거나 재테크를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놀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돈을 이제 굴리는 겁니다. 어떤 보험회사는 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원금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투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원금도 한 푼도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미안하니까 막 자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다 넣어서 투자한 사람들도 이제 자살을 하는 거죠. 그 회장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까지 되고 대재벌의 사위가 되는데 망했습니다. 경영권 다 뺏겨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원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잘생겼어요. 원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괴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요건 돈을 제일 가치 있게 쓰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넓은 논이나 밭을 사가지고 이 소작을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합니다. 또 큰 공장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으면 많이 주자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깎아가지고 작게 주자. 월급도 막 그냥 어떻게 하든 작게 주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14절에 그가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큰 재난을 안 당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6.25를 당할 수도 있고 IMF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북한에 있는 부자들 공산당 쳐들어오니까 전부 맨손으로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주려고 돈 모아도 재난이 한번 터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물려줄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나는 정직이다. 이런 사람은 더 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맡은 건 내 게 아니니까. 이자나 이런 게 좀 생기고 장사가 생기고 이윤이 생기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렇지만 내 건 아닌 거예요. 억지로 부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게 아니니까. 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머니 뱃속에서 피 뒤집어 쓰고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알몸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수의는 하나 입혀줍니다. 수의는 하나 입혀주고 관에 넣어주고. 옛날 왕이나 부자들은
아쉽다 해가지고 그 안에 막 금도 넣고 그리고 막 그 폐물도 넣고 보석도 넣고 이래 묻은 거 100% 독을 당합니다. 100% 독을. 에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100% 독을 당한 겁니다. 에집트에는 1000년 전부터 독을만 전문적으로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1000년 전부터 파먹었던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운전 못합니다. 벤츠 사놔도 앉아야 뭐 운전을 하지요. 운전 못해요. 돈 쓸 수가 없습니다. 돈 쓸 수. 앉아야 돈을 쓰지요. 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똥 살 똥 번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남 좋은 일 시켜주고 자기는 이제 수의를 입고 죽어서 구더기에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는 참 무자비하게 불러가시더라고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불러갈까 말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안 불러갈 것처럼 해놓고 막 탁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안 죽을 것 같이 해놓고는 탁 가자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돈이나 지위가 이게 무대 장치입니다. 무대 장치고 주연은 냅니다. 내가 연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멋진 연기를 해내야 됩니다. 어차피 무대는 없어질 거니까요. 무대도 없어지고 조명도 없어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해도 이건 다 그겁니다. 전부 다 이 무대에서는 그겁니다. 액세서리들입니다. 소품들입니다. 소품들. 그 사람이 뭐 장관이고 총리고 전부 다 소품입니다. 소품. 거기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하느냐, 거기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가난한 가운데서 참 악에게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돈이 괴물로 안 변합니다. 돈이 괴물로 안 변해. 그냥 돈이 그냥 돈입니다. 돈이. 부는 그냥 부입니다. 아이고 참 좋은 집에서 살아서 참 좋네. 응? 좋은 집에서 살아서 참 좋네. 내 거 아니니까. 내 게 아니. 그렇지 않고 돈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이고 모든 부가 내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지켜야 됩니다. 16절과 17절 보면 이것도 큰 불행이나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도가 나서 다 날렸습니다. 그러면은 막 속에 분노가 남습니다. 죽이고 싶어요. 저 달동네에 올라가가지고 반지하에 거기 몸빼 입고 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막 울분이 나가지고 울분이 생겨가지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산 사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돈 빌려달라 그러거든요. 돈 없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어요. 뭐 다 하나님의 건데 뭐.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뭐 내 거다 안 준다 남인데 뭐 인색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관리자로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킬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 어디 주자 바로 알거지 됩니다. 알거지 돼. 도둑놈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막 돈을 막 많아주고 있는데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관리자가 아니에요. 관리자는 이 돈을 바르게 쓰도록 지키는 것이 관리자죠. 근데 뭐 좋은데 주자 뭐 이런 거 전부 이 강도들입니다.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해를 본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해를 본다는 게. 사람이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까? 지나치게 모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경원을 둘 필요도 없고 그냥 시장에 가가지고 뭐 사먹고 싶은 거에서 사먹고 시금치 한 단 사고 콩나물 또 사고 이래가 집에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를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건데. 또 막 인색하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옳은 거면 또 쓰는 거예요. 해를 보면서 숨을 쉬면서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유명해지면은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병원이 옆에 붙어야 돼요. 병원이 옆에 붙어가지고 까만 안경 딱 끼고 딱 그러면서 지켜야 됩니다. 19절과 20절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 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또 그 사람 목을 주세요. 완전히 빈손이 아니고 그 사람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목을 또 따로 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세요.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찾은 사람은 빨리 죽거나 늙어 죽거나 똑같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러분, 길을 찾은 사람은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죽거나 늙어 죽거나 상관이 없어요. 늙어 죽으면 좀 더 선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고, 젊었을 때는 또 젊은 모습으로 죽는 것이고, 뭐 오래 살아야 되나 뭐 빨리 죽어야 되나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천국 못 가요. 이거는 괴물입니다. 괴물. 돈도 괴물이고 자기 자신도 괴물이에요. 근데 바른 방향을 찾은 사람,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맡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쓰라 그러면서 그 사람 목을 주는 거예요. 막 대낮에 돌아다녀도 막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요. 바른 길을 찾은 사람은 빨리 죽거나 늙어 죽거나 걱정 안 합니다. 빨리 죽어도 좋고 늙어져서 죽어도 좋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떼돈을 모으고 막 계속 로또 복권 끌고 그래 하지 마시고 맡겨준 것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